여기까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본문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단순히 글자만 보면 보아스가 늙은 총각으로 있다가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장가들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랑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당연하죠.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늙은 노총각이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룻을 아내로 얻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얻었다라는 말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불행한 한 가문의 여인에게 보아스가 구원자처럼 등장해서 그 가정의 슬픔을 이기게 해준 그런 러브 스토리도 아닙니다. 룻기. 룻이 주인공이 아님에도 왜 책 제목은 룻기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축하를 받은 사람이 룻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또 17절은 보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들은 룻이 낳은 아기를 가지고 나오미에게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실컷 미친 여자처럼 이상한 여자 취급받아 가면서 겨우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에 나오미가 희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그 명령만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오직 룻의 희생과 순종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고향을 버렸고 이방 여인이기에 천대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땅에 왔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늙은 총각 보아스의 발치 일부를 들고 들어가 눕는 창녀 같은 수치스러운 일까지 그녀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의 희생의 결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아들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찬송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요? 나오미는 룻의 희생 덕분에, 룻의 순종 덕분에 아들을 얻었고 기업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덕분에, 순종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분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희생으로 가문을 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게 하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이나 기돈을 안 죽였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 아들을 죽여놓고는 이 이방 여인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나오미의 아들을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늘 인간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무엇이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발동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전부 잘 돼야 된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자기 책임,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아들을 다 죽이시고 다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계시의 차원에서만 읽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자연적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슨 말입니까? 자연적 혈통이 아니랍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도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방식, 하나님의 희생의 속성을 가지고 이들이 기업을 이어가는 자격, 자연적 혈통으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스라엘의 기업의 성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하신 그 사건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을 누리는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룻의 희생으로 뿌린 것을 나오미가 거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피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생명의 회복자란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죽었던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했다는 말, 바로 나오미에게 그가 너의 죽은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남편과 자식이 죽었을 때 나오미도 함께 죽은 자의 신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육신이 죽은 것만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는 살아있어도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상태에서는 나오미도 역시 기업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녀도 역시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기업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 그것은 자연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룻의 희생으로 출생한 아들. 그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오미와 그 가문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었던 그 가문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자, 1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위다하리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8절에서 베레스는 왜 나올까요? 왜 베레스가 나오고 다윗까지 갑니까?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자신은 창녀처럼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께서 난 쌍둥이 형제 중 하나입니다. 베레스입니다.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다말이 낳은 생명이 베레스입니다. 유다의 가문은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면하고 구사일생된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는 룻이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여인의 희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보가 베레스부터 출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지 다윗이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어져간 가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 가문,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오심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잘남 때문에 그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오는 계시적 의미를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담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산자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희생,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은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지고 있고 영원한 결말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때문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것은 주님 자신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희생,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을 감사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10년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실패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다시 돌이키는,
실패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되돌아가는데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은 하나님, 남에게는 없는 것, 내게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될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정한 어느 한 개인에게 봉사를 그래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본문 18절에서 22절은 여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음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족보에 속한 신자임을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부른다면 과연 그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보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아버지라면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인간의 혈통을 철저하게 무시한 하나님의 비상한 조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의 아들, 그는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는 구원이 자신의 선택으로 된 일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주님이 뿌리신 씨앗, 주님이 흘리신 땀, 주님이 희생하신 당신님의 피로 된 우리의 구원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감사가 영원한 나라로까지 가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하 신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최고의 입법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의 계약적, 형벌적 조항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당신님 스스로 율법 아래에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된 것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요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출세, 즉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육신의 이유가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불가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에 당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인간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계명,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유혹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신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부여자시며 제정자이신 주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며 사신 것은 당신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온 생애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배고픔과 고통, 슬픔과 빈곤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되 우리랑 다른 것은 죄에 대한 죄의식의 비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과 그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다른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죄의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시 하나만 찔려도 호들갑을 떠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그로 인한 모든 유익과 복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사법적으로 주어진 형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셨고 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모르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영광의 주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처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낮은 곳까지 비천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어려운 형편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다윗 왕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지근지근 밟아놓은 예루살렘 성곽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려고 할 때 그들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도 힘이 붙이는데 주변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일을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대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강력한 나라로 치세했던 다윗 왕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참된 소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모험되는 한 사람, 그들의 신앙의 모델로 세운 것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다윗 왕을 모델로 하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생각한 다윗 왕, 한번 역사 속에서 경험한 이 다윗 왕을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며 그들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구약을 뛰어넘어 이제는 신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족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함께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이 가졌던 메시아 대만 다윗 왕으로 묘사되어지는 그 기다림이 신약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 맨 앞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사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르바벨을 낳고 스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악킴을 낳고 악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 족보에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넘어서서 보아스에게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로 결국 최종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귀중한 구속의 역사책이 룻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룻기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 룻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족보가 이 족보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족보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에서 참 특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족보를 읽어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있다. 뭐겠습니까? 뭐죠?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쭉 기록되어 가다가 그중 몇 사람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왠지 그냥 숨겼으면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이름들인데 오히려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이름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의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엘 제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며느리 다말은 이 가문에 반드시 씨를 남겨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변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준 인물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에 정탐꾼 12명을 숨겨주었던 그 여리고 성 안의 술집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몸을 파는 여인, 매춘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 이 여인 또한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유황불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내는 그곳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남은 딸 둘과 함께 급히 피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남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한다는 말을 믿지 않고 웃다가 유황불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후손을 잇기 위해서 롯의 딸들이 차례대로 자기 아버지 롯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딸한테서 난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인의 족보를 다윗이 권력으로 빼앗아서 결국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합법적으로 처녀들을 간택해서 많은 왕후를 후궁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병으로 와 있는 우리아를 멀리 적진으로 보내 죽게 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참 성경은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그것도 누구의 족보입니까?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입니다. 남편을 정해놓고 정혼을 해야 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이런 여자들은 정상적인 계통의 여인들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도 그다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족보 속에 기록된 여인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요. 출신 성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담겨있고 또 이방 출신들이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겨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옴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룻에게는 또 다른 시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시어머니가 생겼잖아요. 누굽니까?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또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누구죠? 누굽니까? 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메시아의 가문에 범죄한 여인, 이방 나라의 여인, 기생, 창녀, 불륜 같은 이러한 잡다한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일,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거나 수긍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이 곧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복에 참여할 조건들이 우리 인간 편에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되어지는 사건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당신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이상한 여인들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그 어떤 역할자의 위치에도 서 있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귀잇을 그릇과 천잇을 그릇을 친히 당신님 스스로 결정하여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눈물과 비참한 환경 속에 서 있었던 참으로 그 당대의 가장 가련한 여인 중 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서 누렸던 형편은 가련함입니다. 목말랐던 인생입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참으로 그녀로서는 선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녀를 불러내셨을 그 시점,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예기치 못하는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끼어드는 영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들어오게 되는 이 비밀한 경륜을 룻이 어떻게 미리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일에 인간은 이렇게나 무지합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만나게 해준 아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청년입니다. 완전히 바람난 여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 여자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여러 번 낳는, 바깥에서 아기를 낳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여자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남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으세요? 호세아야, 그런 여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만나게 될 여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런恩질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된 여자를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고 자기 멋대로 말갈량이가 되어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가 아기를 가진 그 여자를 주님은 또 받아들여라. 또 받아들여라. 이렇게만 말하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너 참 안됐다 이렇게 위로하거나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엄청난 아픔을 욥의 아내가 그토록 저주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아내가 너를 갈군다고 해서 참아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또 설명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생명을 빼앗는 외에는 다 해라. 사탄에게는 허용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욥 당사자한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단 한 가지도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네? 미리 말해주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때 그 삼킬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때 그 삼킬 자가 불신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미리 고지를 하거나 준비해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요백에 달려들듯이 호세아 안에 고멜에게 역사하듯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죽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까지도 그렇게 넘어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서 한없이 멀어지게 해서 자신이 죽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사탄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루키 첫장 1장 아시죠? 루키 1장 첫장 아시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4장 어떻습니까? 1장과 4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키 1장에서는 죽음과 이별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저주가 산더미처럼 범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뭡니까? 결혼과 새로운 출생과 감사와 찬송과 칭송과 웃음. 어떤 웃음입니까? 기쁜 웃음. 게다가 영원한 평강, 메시아의 흔적까지 보게 함으로써 해피 엔딩의 모습으로 루키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루키 1장 1절에서 5절과 같은 그런 심각하고 답답하고 사면 초가요 절망의 순간과 같은 엘리멜렉 가정의 나오미의 형편과 같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엘리멜렉의 가문, 나오미가 속해 있는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인생길이 하나님의 약속 바깥의 나라까지 간 철저한 추락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에게 예비해 두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안에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영원한 복된 인생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날개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루키 4장 마지막 메시아의 계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루키는 절망, 어둠, 죽음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서 이제는 정반대의 희망의 자리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나오미처럼 큰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을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둔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의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전능자시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넣는 이 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도 우리들입니다. 그 영원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영원한 나라에서 가져온 그 새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잠잠히 소망 중에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섭, 세상 것이 내게서 비워지는 그 일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고 세상 것이 비워진 그 빈자리에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선물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어떤 권세자도 침범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에서 완전히 영원한 복된 나라로 옮기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늘 말씀만 진리를 따라 사는데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수하십시오.